이사야 선지자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내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조 이스라엘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려면 신적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먼저 포기가 있어야 다른 나라에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구약에서 읽는 바대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어 책임지게 했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실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남왕조 유다의 멸망은 그냥 다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포기되는 것,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포로가 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참다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정화된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지 않고 그들이 포로가 된 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더 넓은 의미의 세상의 구원이 확장되고 완성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1장에 이미 그 내용을 다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시대적 상황,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여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역사적 상황이 있고, 또 창조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참을 수 없다라는 분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버렸느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자세히 보아야 할 이스라엘의 사명에 관한 아주 깊은 이해를 돕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여기 진술된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성회로 경배로 모이는 것 이상으로 사회 정의의 필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것은 사회를 법적 혹은
권력적 힘으로 도덕성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는 나라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기독교의 요구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회 평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것, 내가 나를 보러 올 때 나를 건성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인생을 피상적으로 살고 있단다, 그렇게 둘은 묶여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멋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구원을, 회복을, 재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직 파괴된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거듭난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명예로운 새로운 생명을 이 파괴된 세계 그 조건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오는 너희가 과부에게 혹은 고아에게 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나를 건성으로 만나러 오는 것과 일치하는 본질적 오해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둘을 자주 분리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세상적인 것을 외면하는,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멋진 종교적 사업으로 매진하는 것으로 종종 둘을 분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서 구제를 하며 선행과 봉사와 기도와 또는 어떤 안타까운 일에 격려가 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어떤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종교적 어떤 특심한 행실들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당연하게 영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너희가 고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특별히 나와서 제사 지내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싸잡아서 꾸중을 하자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다. 불쌍한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을 혼동하지 마라. 분리시키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가서 행악을 행하고 폭행을 행하면서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쳐야 된다고 나오는 일에 아주 속상하다. 그것은 둘을 분리할 수 없는 일이란다. 너희의 사회 정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만이 할 수 있다. 사회 정의는 고함을 질러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폭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또는 어떤 좋은 이념을 가진 자가 만들어내는 그림일 수 없고 하나님과 접속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다.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시고 그것은 여러분 각각이 예수를 믿는 바로 그만큼의 실력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삶을 이 세상과 더불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큰 궁극적인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우리가 더 많이 사회적인 책임에 열심을 갖고 의식을 갖고 책임을 느껴서 우리의 신앙을 전혀 사회 정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집중한다는 것은 균형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루만큼 살고 이틀을 살 수 없습니다. 하루만큼 사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과 일어난 일에서 그때의 실력만큼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균형을 깨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사야 8장에 가서 하나님은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심하게 꾸중합니다. 당시의 사회상이 피폐된 것은,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신앙 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가 따로 망하고 교회는 따로 성장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교인이 그 사회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서 신앙인이면 사회에서도 신앙인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무슨 다른 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라. 이 세상을 고치고 싶은가? 하나님께 물어라.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아무나 하지 마라. 그건 정치인이 해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해라. 신자가 할 것은 뭐냐? 사회 정의를 만들고 싶다면 꼭 있어야 하는 윤리, 도덕, 양심, 질서, 상식을 지키는 자들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잠깐 읽은 말씀 속에서는 당시의 시대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가 됐고 모두가 모두에게서 폭력을 행사하며 가장 크게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먹힙니다. 하나님 없는 무력, 하나님 없는 어떤 실력, 하나님 없는 무슨 재주, 그것은 세상이 더 큽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북왕조는 아수르에 망할 것입니다. 남왕조는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할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힘이 센 나라가
앞선 나라들을 없애서 지하에 그저 묻어버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방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을 아는 건강한, 하나님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을 아는 정직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모두가 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믿을 것이 없고 온통 공포와 폭력과 그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싸움밖에 없는 때니까 아까 본 4장 1절에 의하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먹여 살리라는 것 아니다. 나 먹을 것, 나 입을 것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 하여 아니면 당신의 동생이라고 하여 밖으로부터의 폭력에서 나를 보호해다오. 그런 국면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반전 속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하면 4장 1절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려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는 이 처참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가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느닷없습니다. 점진성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입니다. 제일 괴로울 때 죽으면 곧 천국에 갑니다.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반전, 승리, 즉각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신 날 기억하시죠? 그저 친구 따라 할 수 없이 붙들려 갔다가 친구는 괜찮고 붙잡혀 간 내가 너무 울어서 친구가 업고 내려왔던 날 누구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진정성, 그 넘침 이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려던 8장도 보시면 그래서 8장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기네가 자초한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몰려 들어간 바로 거기에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런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는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기적을 해결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형상이고 내 자녀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걸어다닌 길, 그들이 행한 모든 인류에 나타난 많은 더러운 역사, 실패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끝없이 자멸의 길을 갈 것입니다. 부패와 더러움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돌연한 심판이라는 말로 보통 공포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들의 잘못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더 이상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그렇습니다. 뭘 증언했을까요? 구세주도 죽여버리는 우리의 죄를 증언했죠. 결과는 뭐였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못난 반발들, 물의 어리석음,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자폭, 그 화나면 다 집어던지잖아요. 안 해보신 얼굴 다 집어던지죠. 다 불사들 지르고. 탕자가 그랬죠. 내 거 다 주십시오. 홀라랑 해먹었죠. 돌아왔죠. 갈 데가 없는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들아, 소를 잡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형을 꼬드겨서 형 것까지 훑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 비유엔 그렇게 비약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바꿉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후에는 하변 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흑암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마태복음 8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친히 찾아와서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그 일을 영원한 운명이 되게 하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 아무리 못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왜 매일 이 실수를, 이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까?
그것이 일을 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저는 진리를, 생명을, 가치를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주지 않았냐? 그거 벌써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생수를, 끊이지 않는 은혜를,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시는 수 외에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갖고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운명이 되는 길을 걷도록 제 인생에 부디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사 주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명예와 승리를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 역사로 증언을 하죠. 그들이 당한 일이 무엇을 만드는가? 멸망하는가? 예, 잠시 망합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로, 그 후에도 수많은 역사적 시련을 겪으나 그들은 달라집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 영원한 가치의 싸움에서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구하오니 멋있어지십시오. 표정을 멋있게 하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잠시 받는 시험들은 다 우리를 유익해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사야의 가치입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의 내용들은 큰 영광을, 큰 비전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그것이 가장 처참한 역사 속에서 약속된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뒤집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가 라고 역사를 들이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절망, 낙심, 그리고 스스로 거부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거기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성경이 자주 주장하는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무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단함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탓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며 있을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그 아들을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실패와 못난 것을 등 뒤로 던지고 쳐다보지 않으시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명예로 알고 자랑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사 매일매일 그 기적과 그 감격과 그 자랑과 인생과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감격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